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언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내적인 존재로서 곧 그 자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곧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말 또는 행동들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잠언 4장 23절 말씀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단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세상상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의미를 가진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불교 용어로서 원효대사의 해골물 사건이 일체유심조에 관한 유명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중국 유학을 위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게 되자 무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잠을 자던 가운데 목이 말라서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그것이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골에 담긴 물을 마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 놀라서 구역질을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즉 일체 유심조를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그 삶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긍정의 마음이 인간적인 것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서가 아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긍정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람이 모든 세상사를 대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마음의 태도이며 그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는 신체의 중심 기관을 의미하고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지와 정과 의의 근본 원천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청결에 대해 생각할 때면 의뢰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깨끗하고 말끔한 것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으로서의 청결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 청결이라는 단어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정신적인 것이거나 혹은 영적이거나 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 책임이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내면적인 완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카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정결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청결이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람의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청결의 상태에 이를 수는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고, 더불어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이와 같은 청결의 상태에 거하였던 적이 있기는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임을 보면 바로 이때가 사람의 마음이 가장 청결하였던 때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태를 바로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는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적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도 깨닫는 자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사에 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함께 읽은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죄의 시작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불순종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던가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으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오늘날 인류 사회에 만연된 갖가지 형태의 범죄의 유형은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성의 다양한 표출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죄로 인해 사람이 전적 타락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느냐는 것인데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사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더러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알세불이라고 여긴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는 말씀과 함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주장이 헛된 것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세계는 결코 협력할 수 없는 철저히 대립하는 관계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인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도 없으며 쫓아낼 수도 없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은 아무리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낸다 한들 튼튼한 방비가 없으면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긴 했지만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다시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영적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선 질문에서와 같이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일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여서 그 교훈의 말씀을 되살려 해설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마음의 청결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하였던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그 마음이 청결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더러워진 인간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청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서 옛 사람으로서가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청결함을 입은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고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곧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죄를 범하기 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론 아멘이라 대답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릴 일이고 또한 부러운 일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그 보혈로 우리 모두를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 청결함을 유지해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집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물어볼 가치도 없는 질문이죠. 말 그대로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소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집을 청결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청결의 상태에 있어야 함을 목적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은 맞지만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청결을 어떻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그 영혼과 육신의 삶이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또 그의 영광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볼 것이미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와손타이가 경험을 통해서 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과 같은 외적인 요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매우 불완전하고 관념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은 자신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임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할 수 없었고 더욱이 자신의 억울하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한 면이 있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그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피부 깊숙이 깨달았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욥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새삼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도 자신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
또는 살고 있는 집이나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한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곧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실은 어떠한가요? 또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녕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함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에 더욱 관심을 두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는 삶을 통해 마침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여러분 모두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